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맏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다윗은 실패를 경험하면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발전하는 단계로 진보했습니다. 그는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했을 때 뉘우침을 통해 심판의 장소를 성소로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사건을 겪은 후에도 그는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의 복무 규정을 세웠습니다. 실패를 딛고 오히려 이전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16장은 역대기에만 나타나는 내용으로 언약궤 이동 본문의 결말에 해당합니다. 16장은 내용상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로 6절은 언약궤를 안치하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레위인 봉사자들을 임명합니다. 둘째로 7절로 36절은 아삽과 그 형제들의 감사 찬양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37절로 43절은 언약궤 앞 직무수행자의 명단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약궤 옮기는 일을 실패했을 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포기하거나 단지 언약궤를 다시 이동하려고 하는 대신에 근본적인 태도와 형식의 변화를 취합니다.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듯이 레위인은 다윗의 언약궤 이동과 함께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찬양대가 조직되고 문지기의 직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안착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업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한 가지 결심과 실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환경과 성격을 영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성실함이 시대를 바꾸어 놓았듯이 한 사람의 무책임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사히 안치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된 기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다윗이 준비해둔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로써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곧이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믿음의 충성을 다짐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화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평화를 기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리며 모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다윗은 2절 말씀처럼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마치 대제사장처럼 묘사됩니다. 다윗이 목자, 전사, 예언자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사무엘과 열왕기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는 제사장적인 왕으로 역대기에서 기능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한편 3절 말씀처럼 축제일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줬습니다. 실로 막대한 양의 음식이 공급된 대축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이지만 단순한 관례로 볼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이동은 일종의 작은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의 시작을 알렸던 유월절 축제와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만나를 상기시켜주는 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영적인 일에 헌신한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군중을 애처롭게 여기시고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들의 헌신에 풍성히 보답하셨습니다. 다윗의 친절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교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자발적인 나눔은 언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함으로 복을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세 가지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첫째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며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도 집중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도 전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일생의 사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그들은 전문적인 찬양 사역을 위해 조직을 세웠습니다. 6절 말씀처럼 제사장도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안치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언약궤를 모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날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보시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더 확장시키고 더 발전시키며 그리하여 그가 행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그 축제 가운데 그들을 불러들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나 하나 구원받아 세상 가운데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소망,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어찌 살아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말씀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갈 것이요 그 축복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더욱더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을 잘 정비하고 또 계획하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은 더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